근심 걱정이 참 많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늘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데 걱정 없는 도시에 좀 가서 살 수 있도록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의사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 너머 산속에 있는 공동묘지로 가십시오. 그 무덤에 묻힌 사람들은 걱정도 근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걱정과 근심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또 늘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늘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매일 뭔가에 쫓기고 매일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교회에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을 하지 않을 때 항상 어떨 땐 꿈에서도 근심하고 걱정할 만큼 하여튼 평생토록 1분 1초도 근심 걱정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늘 걱정하고 늘 근심하고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왜 그런 근심 걱정이 있을까?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왜 근심 걱정이 있을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근심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근심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것이고 걱정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며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에는 두 가지의 근심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근심이 있고 또 불신앙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이 불신앙적인 근심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생기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돈 없으면 돈 때문에 걱정,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서 걱정,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걱정. 왜냐하면 그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늘 근심하고 늘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문제들이라면은 그걸로 인해서 늘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근심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운데 생기는 근심, 그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 위해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근심을 우리는 신앙적 근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어찌할꼬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의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하나님이 나의 죄악된 모습을 책망하셨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옥불에서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근심을 하는 것, 걱정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적 근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지만 신앙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적 근심을 늘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성경에는 이 두 가지의 근심의 예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후에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데 책임질 수가 없고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유다는 가서 목매달아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니까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근심은 결국 그 인생을 비참한 지옥불에 던지는 그런 자살로 삶을 마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퍼부었던 베드로의 죄악은 누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 때에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퍼부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순간 나가 통곡을 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훗날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주님의 귀한 수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훗날 전설에 의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전도와 복음 전파의 길에서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다고 전설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것은 기록에는 없는 겁니다. 그냥 전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퍼부었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근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회개의 영을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근심은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요, 유다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이 베드로의 근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와 또 참회와 또 회개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그런 근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이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였으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 던졌던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죠. 이쪽 길로 가다가 돌아서서 이쪽 길로 가게 되었다 이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던 인생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인생길로 돌아섰고, 그래서 그의 근심은 회개가 있는 근심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는 참회의 근심을 하였습니다. 그의 근심을 통해서 그는 참회를 했습니다. 참회라는 건 뭐냐면 슬퍼하고 진심으로 뉘우쳤다는 영적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여기에서 구별하는 이 참회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알았을 때 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래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회귀했다는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던 인생길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근심의 세 가지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참된 근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이 세 가지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 아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에서 돌이켜야겠다라는, 더 이상 불신앙과 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돌아섬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죄에서 돌이키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겠다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결심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가짜입니다. 참회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슬퍼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옛날에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이렇게 살 때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가? 이것으로 인하여 나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아닌가? 이런 애통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해요.
이 기쁨을 주시죠. 그러나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은 무엇이냐면 이 애통함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이지, 애통함이 없는 기쁨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죄를 통절히 회개하지 않는 기쁨은 마귀가 주는 기쁨인 것이죠. 나는 교회를 갔더니 너무 좋더라, 너무 기쁘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죄를 어찌하여 해야 될까라는 애통함이 없이 교회 갔더니 좋더라,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더라 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 신앙이에요. 통절한 마음이 있었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죄인의 삶을 애통해 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니 내 죄가 드러나서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 교회에 왔더니 좋더라, 그 마음이 없이 교회에 왔더니 마음이 평안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등산 갔을 때 그 상쾌함이나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은 그 감동하고 똑같은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에 이르는 근심은 이 참회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 하나님 모르고 살던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그것을 참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서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참된 회개를 이룬 사람이 아니요, 참된 근심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쓰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그 이후에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편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바울이 그 고린도 사람들을 무섭게 책망하고 질책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라면 이런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을 봐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떻게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교회에 그냥 방치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당장에 그 교인을,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아야 된다. 교회를 거룩하게 정화시켜야 된다. 너희들에게 있는 이 죄를 반드시 끊어버려야 된다 라고 무섭게 질책하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오는 소식을 듣고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기뻤다 이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 것에 대하여 내 마음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을 책망했을 때,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했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저들을 책망했기 때문에 혹시 기분 나빠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은 있지 않았을까? 내가 책망해서 저들 중에 혹시 실족하는 사람은 있지 않았을까? 내가 책망을 해서 저들이 마음이 상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 그런 근심들이 혹시 바울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오면서 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선생님이 보낸 이 책망의 글을 읽고 이 질책하는 글을 읽고 그 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죄인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갔고 교회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그 교회 안에 있던 죄가 끊어졌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책망을 했을 때 혹시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나는 염려하였지만, 그러나 나의 이 책망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그 죄를 끊었다니 내 마음이 정말 기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 바울의 책망을 듣고 이 죄를 끊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책망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 중에서는 기분 나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바울에게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죄를 찔러대니까 소위 말하는 저 목사가 나를 두고 한 이야기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죄를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울이 하는 이 책망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죄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를 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근심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했겠죠. 저 목사가 나한테 나를 두고 이야기를 하네, 기분 나빠 죽겠네, 내가 다시는 이 교회에 오나 봐라 하고 교회를 떠나버렸겠죠. 맨날 나한테 뭘 잘못했대, 아이 지긋지긋해,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교회 다니나 봐라, 이러고 교회를 떠났겠죠. 그까지 술 그거 먹는다고 무슨 지옥 갈 일이야? 아유, 교회에서 내일매다 술 먹는다고 지랄을 해,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가, 그랬겠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이 바울의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죄를 짓고 살았고 이렇게 악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이 바울이 책망한 이 죄악을 끊어버려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죄를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죄를 끊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고, 이 소식을 디도가 이 바울에게 와서 전하게 되니까 이로 인하여 바울은 기뻐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면 다 듣는데 나갈 땐 나가서 사는 삶의 모습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참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설교를 하고 그러고 나면 꼭 그 설교한 것만 그 주에 문제를 일으켜요. 다른 거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꼭 그 주간에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참 나쁜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고치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고치고 복 주면은 목사가 설교하면 설교한 걸 고치겠죠. 그런데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 거역을 하고 설교하는 대로만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셨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수 없도록 말씀을 하신 게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너무도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로 들었으면 마음에 새기시고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밑에 11절이 있는데 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하게 책망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런 죄악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죄악이다. 너희들이 이 죄를 당장 끊어야 되고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을 당장 교회에서 내어 보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야 된다라고 책망을 하였을 때 그 책망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예? 간절했다 이거예요. 근심을 하면서 간절했다 이거예요. 변증했다 이거예요. 분하게 여겼다 이거예요. 두렵게 여겼다 이거예요. 사모했다 이거예요. 열심히 하였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런 죄악이 있구나. 그래서 이 죄를 끊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죄를 끊기 위해 죽어라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 죄를 끊기 위해 죽어라 노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손이 죄를 범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하여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자기의 가슴이 찔리니까 그 가슴이 찔린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 죄를 끊기 위해 죽어라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끊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렁설렁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이걸 끊어야겠다. 어떻게든지 끊어야겠다. 그래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죄를 끊기 위해 죽어라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죄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깨끗함을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여지고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근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이 죄악들을 끊어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거룩한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민을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걸 끊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기 위하여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죄를 짓는데 못 끊겠다.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내 손이 죄를 짓는다. 그럼 내 손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내 입이 죄를 짓는다면 입을 확 꼬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눈 없이 손 없이 발 없이 이 세상에서 고생하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러나 눈 없이 입 없이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두 눈으로 입으로 두 손으로 멀쩡히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나무들 많지요. 아주 100년, 200년 된 나무들도 많이 있죠. 근데 멋있는 나무, 큰 나무. 그런데 그 나무가 죽어 있으면은요, 아무리 멋있어도 그 나무에는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매가 맺혀야만 되는 거예요.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큰 열매든 작은 열매든 좋은 열매든 별로 좋지 못한 열매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되고 그 반응은 곧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8장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심이죠. 근심. 무슨 근심이에요? 불신앙적인 근심이죠. 이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열매가 되지 못해요. 자라나서 열매가 되지 못해요. 알곡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적인 근심, 세상적인 염려, 불신앙적인 근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회개로 반응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애통한 마음으로 이 반응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반응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기쁨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기쁨이고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세상적인 기쁨은 하나님이 없어야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야만 기쁜 거예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술 한잔 하면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면서 놀고 할 때 참 즐거웠대요. 기뻤대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없어야만 기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옛날에 그렇게 즐겁고 좋았던 것들이 지금도 못 끊고 있는데, 지금도 그거 술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하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기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겁고 그렇게 놀고 나면은 마음이 괴롭더라는 거예요. 편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없어야만 기쁜 것들은 거듭난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려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적인 기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돈 많이 벌면 기뻤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기뻤고,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으면 기뻤죠. 내가 환락과 쾌락을 즐길 수 있으면 기뻤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그것이 기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혹여 세상 가운데서 돈이 많아서 기뻤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어 기뻤다 할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내가 돈이 많아서 기쁘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쁘다가 되어야 되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줬다. 그 기쁨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 그거는 좋은 것을 주지 않아도 기쁜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기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쁜 것이 되어야지, 하나님 없이 기쁜 것이라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기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술 먹었는데 기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죠. 노래방 가서 이상한 짓거리 하면서 즐거웠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근심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죄를 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한 근심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죄와 싸워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근심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근심은 우리를 성화의 길로 걸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근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의사에게 환자가 한 명 왔어요. 의사가 그 환자를 다 진단을 내려보니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의사가 환자한테 얘기해요.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암을 수술해서 고치지 않으면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반응, 이 반응, 올바른 반응, 이거는 무엇이냐면,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렇다면 선생님, 저를 잘 부탁합니다. 저를 수술해 주십시오. 내 몸에 있는 암덩이를 수술해서 잘라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치료해서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내 몸뚱아리를 그 의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그러면 나를 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죄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의사가 당신은 그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암을 수술하지 않으면 나에게 맡기시고 내가 당신의 몸에 있는 암을 수술해서 꺼내고 당신을 치료할 수 있도록 당신을 나에게 맡기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환자가, 아, 그렇습니까? 암이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안 와요.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암으로 죽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근심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끊을 수 있을 것인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 반응은 행동으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느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것이 참된 반응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포도원을 하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네, 아버지,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일하러 가지 않고 딴 데로 그냥 가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나 일하기 싫어요. 안 갈래요 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말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싫어요, 안 해요 했지만 아버지의 말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결국 누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칭찬을 들었을까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둘째 아들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설교를 하면은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가서 여지껏 살던 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그거는 사기꾼이죠. 첫째 아들이에요. 그거는 반응이 아니에요. 참된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죄를 책망받고 그랬을 때 기분이 나쁘지만 성질이 나지만, 그러나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죄를 끊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죄를 끊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그 죄를 끊기 위하여 싸워나갈 때,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변화를 받을 것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반드시 회개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실 때 마귀의 자식들은 한번 쳐다본 후에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왜요? 하고 돌아서서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를 끊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반응이 일어나서 죄에 대하여 고민하시고 근심하시고 참된 회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